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사랑과 간섭. 한 번 더요. 사랑과 간섭. 예. 언젠가도 제가 이제 부흥회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입 다물고 마시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입이 열려져야 되고 또 귀가 열려져야 돼요. 기도할 때 저 목사가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잘하나 못하나를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귀를 열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성경을 같이 함께 봉독할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입이 열려져야 마음이 확실히 열려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참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문이에요. 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동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70년대까지는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밤새 안녕이다. 뭐 그런 얘기 지금은 요즘에 그런 얘기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벌써 제가 이 밤새 안녕이란 말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15년, 20년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 사이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밤새 안녕이다. 그래서 일어나면 무탈한 자여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인사가 이제 그런 인사였죠. 그런 인사였는데 그런데 왜 어리석으냐 지혜로운 얘기를 어디에 꺼냈냐면 우리는 보면서도 몰라요. 내가 그 인생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인생인 걸 몰라요. 밤새 아니 여러분들 소식을 알았으면 이미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동생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춘천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을.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정작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야. 네. 이게 보면서도 이게 우리가요 이렇게 하는 걸 돼지나 그 짐승들도 있잖아요.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개들 옛날에 이제 70년대까지 뭐 80년대 뭐 이렇게까지는 제 기억에 뭐 부흥회 하면 개 한 마리 잡는 거였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개 한 마리가 이게 죽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요. 개들은 아무 싫어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울고 막 눈물 철철 흘리고 지 아버지 죽는다고 눈물 철철 흘리고 뭐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역시 짐승은 짐승이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20절에도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럼 정신 뻗떡 차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병도 위기가 올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멀쩡하니까 저는 당뇨에게 진단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항상 거울 보고 이렇게 오늘 오다가도 얘기했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제가 뒤에 있는 성도님들 그랬어요. 왜? 뭐 옷 속에 있는 몸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은 항상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게 병색이 짙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전혀 여러분들 주님께서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밤사이 묵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한 5분 이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거지요. 제가요 보통 저뿐만 아니라 사춘기를 지나간 모든 인생들은요, 사춘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에 50이 넘고 60이 되고 이제 저 정도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간섭해 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야 그냥 여기서 해야지 무슨 뭐 고백하냐 이럴 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간섭해 주는 사람 옆에서 간섭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맞죠? 남편과 부인 이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 당신 그거 목도리 마음에 안 든다. 야 그거 내던지고 내가 하나 사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보기에 아이 그냥 뭐 또 멋대가리 없는 남자는 뭐라 그래요? 야 따뜻하면 됐지 무슨 뭐 모양으로 이 나이에 무슨 뭐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나? 왜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60 넘고 70 넘으면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 다 뭔 필요 없어. 내가 따뜻하면 돼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간섭이 있을 때가 그러면서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간섭할 때 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것도 간섭 아닙니까? 공부해라 간섭 아닙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어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 간섭 아닙니까? 이 간섭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는 그 간섭해 주신 분들이 생각나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 그때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간섭할 때 그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럴 때가 있었던 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젠가도 질문을 오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좋겠다고는 다들 정답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오답이 아니에요. 정답인데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면 인생이 여러분들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간섭을 받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숙지하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 얘기 11절 한 곳에 이르러 지금 이 전 상황은 뭐예요? 형을 대신하여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형을 대신하여 축복을 몽땅 받고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고 보통 싸움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를 그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 야곱 둘째 야곱을 자기 친정이 있는 브엘세바에 이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그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야반도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말로 하면 형을 대신하여 축복을 받았으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차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저 밑에. 천천히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쪽에 앞에 식당 앞에 안 되나요? 그냥 앉아서 계세요. 편해 괜찮아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 한 곳에 이제 해가 지니까 유숙하려고 거기서 이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 꿈에 본 적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인지 생시인지 이제 꼭 그런 상황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딱 섰는데 어디까지 나느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또 본즉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그 맨 위에 서서 그 야곱에게 꿈에이죠. 꿈의 본즉인 거니까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에 먼지 티끌 그러니까 많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뭐를 받아요?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이미 12장 4절 5절에 예고를 했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너를 뭐 하겠다? 그렇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제 그 임마누엘 이제 성탄절날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인사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너를 이제부터 간섭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간섭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봐요.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너를 이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두 가지 표현을 할게요. 손을 잡고 이끈다.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박을 해서 포승줄에 포박을 해가지고 사또한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끈다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너를 이끈다는 얘기는 포박에서 데려온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겠다는 거예요?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섭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간섭 받아야 돼요. 길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래요. 내가 너를 이끌어 그래요. 너를 지키며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끈다는 얘기는 오기 싫은데도 끄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나 거기 안 가고 싶어요. 다시. 그래도 끌고 온다 그 얘기죠.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뭐하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디 하늘까지 이끌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그건 기분 좋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건 기분 좋죠. 그런데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뭐 하시느냐?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참 좋은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오늘 이것이 1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얘기 간섭해 주겠다 이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이들이 사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쯤 집 떠나갈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봤어요? 다들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도 속 한 번은 새기지 않고 다 FM으로 사니 이제 그러니까 신앙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런 분들이 FM으로 산 사람일수록 신앙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당자가 돌아와가 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FM대로 산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거의 없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디 전화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예? 해결됐죠? 지금 어디서 지금 진동을요? 빨리 진동 꺼요. 예. 누구?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간섭, 막 간섭, 아이들한테 간섭 막 하면 아이들이 뭐 하겠나? 이걸 얘기했잖아. 귀찮아. 아니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간섭하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아이들은 뭐하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간섭한 우리들도 뭐예요? 귀찮게 생각할 때 있어요. 네. 하나님은 뭐예요? 상순이를 너무나 귀찮게 하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귀찮게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걸 귀찮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간섭하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차압당한 인생이라고도 설명을 언제 한 번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간섭하겠다 이제까지. 뭐 할 때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했냐?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러면 그 데려갈게 하는 그거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간섭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원치 아니한 걸로도 아까 끌어가. 내가 너를 어디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내가 원치 아니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준비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153마리 고기를 잡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고기를 생선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반복한 다 끝난 후에 몇 절이냐면 그게 한 17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원치 아니한 것으로 네가 간다는 거예요. 누가? 띠를 띠고. 너를 띠를 띈다는 얘기는 억지로 띠를 띈다는 얘기는 원치 아니한 곳까지 가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이게 이제 18, 19, 20,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치 아니한 곳, 그 원치 아닌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까지 갇혀요? 어디에 갇혀요? 어디에?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은 원하는 곳이다, 원치 않은 곳이다. 원치 아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치 아니한 곳까지 남이 너를 띠띠고, 남이 너를 띠뛴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띠를 띠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베드로를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는 참 처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일 때는 하나님께서 사탕도 주고 단 것도 주고 막 야 좋다 좋다 이러는데,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신앙이 장성하게 되잖아요. 자라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라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책도 어렸을 때 유치원 책은 그림이 많아요. 글씨보다 그림이 많아. 다 그림이야. 그런데 점점 공부를 많이 알고 대학원에 가면요, 글씨가, 그림은 하나도 없고요, 글씨만 있는데 그 글씨도 크다 작다, 깨알 같은 글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다 자기가 공부할 수 있고 습득,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하니까 그러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에는,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누가 끌어주고 누가 아이고 옹이야 이래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어리광을 피냐, 이런 얘기 요즘에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도. 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리광을 피냐, 들어보셨죠? 목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성도가 몇 분 있어. 예? 아니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아직도 나와.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이 우리에게 싫은 건 아니야. 근데 간섭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봐요, 이 육체는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 짓기가 쉬운 육체예요. 이게 애들 보세요. 공부하기는, 여러분 너 어디 야 공부해라. 옛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방학 숙제가 많았어. 겨울 방학, 여름 방학 하면 아이고 옛날에 그냥 숙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 여름에는 뭐 잡아오라는 것도 많아. 막 잠자리 잡아야지, 호랑나비 잡아야지, 막 그래가지고 이거 채집해서 이거 핀침으로 막 꽂아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막 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 숙제도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새 방학 숙제 하러, 무슨 방학 숙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예. 이거 놀자판이야. 어쨌든 먹자판, 놀자판, 아주 뭐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옛날에는 방학 숙제하면 그거 막 해서 일기도 막 몰아 써가지고, 야 일기를 막 한 30일 거를 막 기억해서 쓰려니까 막 참 힘들었어요. 막 오늘 기분 좋았다. 그게 하루야. 그냥 한마디야. 기분 좋았다. 뭐가 필요해? 기분 좋았다는데. 예. 이렇게 해서 막 한 줄씩 막 써가지고 막 내야 되잖아. 어쨌든 막 날씨도 다 틀려. 막 흐렸다가 맑았다가 막 해야 되는데 막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절에 정말 우리가요,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취득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30개월 갔다 오니까 안 갔다 온 것보다 훨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 그 30개월은 지긋지긋하고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인생 사는 동안에 두고두고 괜찮아요. 뭐가 괜찮으냐? 그때 훈련 받은 거, 그때 매 맞은 거, 그때 기합 받은 거, 그럼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그게 약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쓴 건 약이 되더라고. 오늘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 맘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냥 요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대했을 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키우는 교육 방법이 달라요. 지금 교육 방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율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율성을 갖고 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지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겠다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는 패서라도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저런 거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랬다가는 뭐 이제 집에 안 오고 막 부모간에 은할 판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과거에 지금 이때쯤 되면 옛날에 어떤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이게 이제 제목이 딱 한자입니다. 연입니다. 연이라는 노래가 그거예요. 네, 하늘 높이 날아라 뭐 이게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전 장로님도 연 만들어서 날려보셨어요? 네, 우리 그 안소석 성도님도 연은 만들어 보셨어요 직접? 네, 옛날에 방패연 또 가오리연 뭐 이래 가지고 옛날에 뭐 그게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쪼개가지고 그걸 탁 이게 해가지고 휘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면 어떤 거는 그냥 땅에 접박기만 하고 이 중심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연을 띄워요.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연을 띄울 때에 연인 실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실처럼 좋지 않고 옛날에 뭐 정말 실구하기도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럴 때 연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통제가 되든가 안 되든가요? 예, 안 돼요. 실이 끊어지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이란 게 뭐냐면 끊어진 연과 같이 다는 거예요. 끊어진 연과 같아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서 연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연은 하늘에 올라간 연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 한번 이걸 잠깐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준비됐으니까 얼른 봅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스가 목탁을 들고 염주를 하고 이제 뒤에 시주 보따리를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호후후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고 있는데 냇가를 건너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 그래서 이제 그 또랑을 건너가는 거예요. 냇가죠. 옛날 시골 냇가를 건너가는데 옛날 그 돌이 미끄러운 돌을 이게 어떤 냇가는요 있기도 안 끼는 평창의 어느 마을 대화면 어디에 가면 진짜 있기도 없더라고.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떤 데는 이끼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돌을 잘못 받으면 미끄덩거려요. 그러죠? 그래 이 스가 으흐흐 하면서 쭉 냇가를 건너가는데 미끄러운 돌을 잘못 밟았는지 뚝 미끄러져서 물에 딱 빠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인생들이요 다 인명의 인생이면 제천이다 하늘을 찾는다 그런 말을 얘기를 세상에서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거기서 다 봤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창세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에 만물에 이런 만물에
쉽게 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식물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제주도나 이렇게 해외 혹시 가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꽃들 또 아주 기괴하고 신기하고 이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쁘다. 감탄을 하죠. 그런데 꽃을 보고 감탄합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만든 창조주에 대하여 감탄합니까? 꽃만 보는 거죠. 꽃만. 겉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나 세상에 있는 불신자나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감사치도 안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탄을 하는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대단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뭐로 바꿨어요?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썩어질 사람과 금수. 그래서 날 때부터 딱 찍어서 나오잖아요. 토끼띠, 말띠. 이게 다 용띠, 뱀띠, 쥐띠, 원숭이띠. 빠진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뭐 또 빠진 거 있어요? 양띠, 소띠, 뱀띠, 개띠. 아이고 그래. 거기서 하나 빠지면 안 되지. 닭띠. 그래. 12개인가요? 네. 이거를 사람 나올 때부터 딱 도장 찍어 나와. 넌 토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저는 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2지간 이거 띠 별로 안 좋아해요. 과거에는 내가 토끼띠라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토끼띠는 무슨 토끼띠야. 예수님 띠지. 예수님 띠. 네.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 버려두사. 참 이 말이 슬픈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연 얘기를 하면 뭐 끊어진 연이에요? 실 끊어진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죠? 실 끊어진 연이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유라고 하고 거기지만 자유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방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예 더러움에 버려뒀어.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뭐하고 피조물이 뭐야? 꽃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얼마나 거기다가 온 정성을 쏟는지, 난 좋아하는 사람 난을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 얼른 대답해봐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셔요. 개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에 개를 얼마나 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개가 더 우상이야. 지금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개가 주인을 섬겨요? 주인이 개를 섬겨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솔직히 얘기해봐요. 주인이 개를 섬겨요? 네.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막장이야. 지금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요새 계속. 사극도 어제 누가 보길래 힐끗 한번 봤어. 오랫동안 보면 빠질까봐 힐끗 보고 말아야지. 연속극을 5분 이상 보면 그거 빠집니다.
다음에가 궁금해집니다. 김일희 권사 맞죠? 예. 안 보면 안 돼. 요새 뭐 임금님 하나 나오는데 시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뭐 나오더라고. 예. 뭐예요? 다 모든 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간섭, 오늘 간섭입니다. 간섭을 해주시면 오늘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는 끈을 끌고 지금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끌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고달픈 게 낫지. 왜? 그렇게 끌어갈 때 반드시 모든 언약을 이루기까지, 즉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할 때까지 우리를 간섭해 주신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다 방탕의 방임에 다 여기 말 그대로.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식 사랑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식도 맡기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 잘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태원 뭐 지금 가족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150명인가 160명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갔잖아요. 어제도 청소년 10대가 지 엄마 차 꺼내갖고 가다가 두 놈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두 놈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술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진단한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전봇대를 갖다 박았어. 예? 전봇대를 갖다 박았다고. 그래서 두 명이 즉사해서 튕겨서 나와가지고 다 그래 됐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아닌 거를 아닌 거라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 집에 엄마 아버지도 얘기를 안 해. 누구도 얘기를 안 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다가는 다시는 안 가. 집에 데려가질 않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세계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개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다 그 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는 연보는 개 사육감도 못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게 제대로 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라도 목사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해 주는 데가 없는데 얘기해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질서가 뒤바뀌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서열이 틀려졌어요. 장인, 장모, 자기가 키우는 개보다 밑일 거예요. 훨 밑에. 더군다나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들은 개보다 한참 밑에야. 서열이, 내가 서열이 매긴다면 그럼 이 세상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했는데 이를 인하여 봐요. 26절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대. 이거는 말이 뭐냐면 간섭하지 않겠다. 그냥 그 인간들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막장이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장이 나오고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영화도 막장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버려뒀다 이거예요. 버려뒀다. 이게 버려뒀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버려뒀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자식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얘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속이 없는 말 한마디 합니다. 이 아저씨가 나가서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근데 사실은 부모님 마음은 그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지. 동삼에 날씨가 20도 막 옛날에 막 그렇게 춥고 눈이 막 쌓이면 또 걱정하는 두뇌 왜?
아, 이놈이 나가서 얼어 죽지는 않나, 이거 따뜻하게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 옛날에 버려도 떼요. 부끄러운 욕심에 지금 다 마음대로, 여잔지 남잔지 구분도 없고, 지금은 여자 남자 구분도 없어. 예, 순리대로. 그 다음 말씀 나와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이거 조금 깊은 얘기가 있어요. 27절에 남자가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적 남자는 씨를 가져야 남자지. 씨 없는 건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씨가 있어야 남자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씨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한마디로 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남자란 말이야. 여자든 남자든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 멈추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에 미쳐야 사는 겁니다. 골프에 미치든 뭐 어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월드컵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우리는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뭐 했다?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 그게 이제 29절 30절 쭉 나오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딱 묶어서, 때로는 끌어, 그럴 때는 참 쌉소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4편 준비되어 있어요. 1절 여기 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누가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이게 뭐냐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희 교회의 역사나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2절이 이거잖아요. 아니하셨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하나님이 아니하셨다면, 3절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뭐로? 산채로 삼켰을 거래요. 경상남도 일부만 남았을 때, 6.25 전쟁 때 다 삼킬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전쟁이 끝난 70년, 지금은 세계, 제가 한 10위권이라고 경제를 얘기했더니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의 경제가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세계 7위. 세계 7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6위를 넘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폴란드에 아시죠? 무기 수출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폴란드 대통령이 환영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소라보라 유라가 할머니 배 안 데리러 와 지금 목사님 안 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다 알지 뭐. 착하면 척이야. 저도 미하리 가서 돗자리 깔면 제가 또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예. 예. 잘 보세요. 여기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며 산채로 잡아서 4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예? 그때의 물이,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으면, 나라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석유가 나옵니까? 좋은 석탄이 있습니까? 이런 황무한 남한 땅에 세계 이 정도 부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이제 한 텀 남은 것, 그 주자를 가지고 욕단의 후손 아니에요.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4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라 이거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런 나라가. 예? 대통령 지지율은 40%도 못 넘고 이러는 나라인데도 잘 성장하잖아 지금. 예? 누가 넘보지 못하잖아요 잘. 대단합니다. 대단해. 5절 요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어떨 뻔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참 좋더라고. 이걸 읽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지.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지. 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지금도 멀쩡하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요 한 2, 3일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바로 그 교회 옆에 갔다 우리를 놨을까? 지금 그걸 굉장히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여기 갖다 놓고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목사님 거기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이 오셨어요? 현순이 권사님 집이 가까우니까 일로 온 거지. 뭐 다른 거 이유가 있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턱 밑에 갖다 딱 놨을까? 왜 그렇게 놨었을까?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답을 주시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간섭도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요, 좋아요? 좋아야죠. 그러면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립니까? 내 맘대로 가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안 가야 하나님이 간섭하고 띠를 묶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리로 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질병과 어떤 역경과 세상 소문이 바다할지라도 안심하시고,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거나 더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남은 인생 복되고 멋진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